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연신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헌신의 모델입니다. 헌신의 모델. 이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 권위, 이 모든 것은 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영광, 능력, 권위, 정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또 그 밑바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이고 복음은 가장 기초이지만 그 복음에 근거한 헌신,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문자 그대로 헌신이에요.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드러지게 아주 나타나는 그런 참된 헌신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부인데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를 또 다른 이름으로 브리스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세 가지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부부의 뜻이 복음의 근거에서 잘 맞아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부부였고요. 또 생각과 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부부가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도,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 목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사명이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계속 목회에 뜻을 두지 못하고 이렇게 막 서로 어긋나다가 결국에는 목회를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가 됐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그런 삶이 서로 부부간에 뜻이 잘 맞아야 되겠죠.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 정말 이 신앙의 관점이 맞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남녀들이 이제 교제를 하든지 또 선을 봐서 가정을 이룰 때 조건을 봅니다. 조건이 쭉 있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이상형이 뭐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조건들이 그 순서에, 그 리스트에 얼만큼 상위 리스트에 있는가?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조건들이 다 있지만 나중에 제일 끄트머리 가서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니까 신앙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제일 밑바닥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청년은 나는 다른 거는 다 맞아도 신앙이 맞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가장 1번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로 맞지 않으면요, 나중에 결혼 딱 해가지고 신앙이 맞지 않으면 평생 힘듭니다.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면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부부 생활, 가정의 비극은 많은 부부들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가 함께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 오늘 본문 18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말은 이 로마에서 이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해라고 하는 그 바다 근처에 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이 아굴라 이 남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쫓아냈지만 단서를 붙여서 유대인 여자들만큼은 남아있어라 그랬어요.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노예로 부리기 위한 아주 간교한 정책이었죠. 로마 정부에서는 여자들이 남으면, 유대인 여자들이 남으면 대우를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 유대인 여자들은 이 특권을 거절하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아내들은 남편들을 정말 성실하게 섬겼죠. 또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남편과 아내를 본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볼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순종했고 아내도 남편을 정말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언약의 남편, 언약의 아내라고 부른 거죠. 언약의 남편이라. 언약의 아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맺은 약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불신함으로 가정이 쉽게 깨지는 요즘 현대사회에 비교해 볼 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까지 갈 것 없어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의 끝까지 남편을 섬겨야 하는 그것이 아주 그 아내나 남편의 조강지처를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어떤 윤리요, 도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개인주의와 또 여성상위 시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정말 쉽게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정 문제는 또 경제 문제라기보다도 요즘에는 이런 성적 타락이 한국 사회에도 가장 무서운 암적 요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자도 바람을 피우고 여자도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 그냥 갈라지자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 어떤 부인이 남편 바람 피우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어느 날은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말이야, 당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 그야 당신 죽으면 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없이 재혼을 뭐 해야 되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죽으면 내가 타던 저 자동차도 당신 새 부인에게 타게 할 거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차가 아직 괜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새로 사지 않고 타게 해야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대로 아내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아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죽으면 내가 사용하던 저 골프채도 그 새 부인에게 쓰게 할 건가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은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아, 그건 안 될 걸. 그 여자는 왼손잡인데. 자, 웃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신 것 같아. 애구머니나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아내 몰래 사귀고 있는 여자가 왼손잡이인 것을 그냥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들통이 나고 말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심각하게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 시대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들 부부는 적어도 4번 이상 자기들이 사는 거주지를 이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이사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한 번 이사를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4번씩이나, 그것도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그들 부부의 모습만 보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같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헌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고린도에 왔을 때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왔을 때 공교롭게도 바울도 천막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 자립 선교를 한 사람이죠. 아다시피. 그러니까 이 바울도 천막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부와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초대교회 한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한 기록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우리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씩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6번 중에 4번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보통 남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룰인데,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그 부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날 정도로 활동적이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적인 여인의 헌신을 볼 때 우리는 그 여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도 부인의 활동을 도왔던 남편의 이해력, 유대인들도요, 그런 남자와 여자, 맏아들, 막내 아들, 이런 룰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나중에 나와야 그게 자연스러운 법칙인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활동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남편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 이것이 이미 보장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헌신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부부에게서 진정한 헌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24절 5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느 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언변이 뛰어나서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의 설교에, 성경에 능통한 자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복음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성경 실력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의 설교를 듣고 그 신학 박사가 지금 설교에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신학 박사보다도 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겠냐. 그런데 이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아마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막 이래가면서, 아니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 복음적인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를 은밀히 만났다 그랬어요. 자,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와 함께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위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마침내 아볼로는 더 온전한 설교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8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58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이 내용의 흐름을 잘 보세요. 거기에 중심에 아볼로가 있지만 아볼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그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느냐? 이것은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씀의 훈련을 잘 시켰던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고 아굴라 부부가 어디 가서 설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부부는 설교자로서의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평신도로서 설교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중요한 사건은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18장 11절. 11절 없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더라. 이게 바울이 이 부부를 가르치고 이 부부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아골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만나 1년 6개월 동안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학 박사와 같은 아볼로가 설교할 때의 그 핵심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교만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부부는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 권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40여 년 넘게 하면서요, 철저하게 저 스스로 깨닫는 게 뭐냐?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또 결심한 바가 뭐냐?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숫자 많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으면 그 속에 마귀 새끼들도 많아. 네?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한 바로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많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 많아도 알맹이들이 많아야지 쭉정이들이 많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알맹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제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안에서 꽉 붙잡히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의 기한이 끝나고 떠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의 알맹이들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동안 제가 목회했던 것의 결론이에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나중에 여러분 다 죽어서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거예요. 너 목회하면서 뭐 했냐? 목회하면서 뭐 했냐? 다윗처럼 목양을 했냐?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찌고 건강해서 다 천국 백성 되도록 너한테 사명을 줬지 않느냐? 너 그거 하고 왔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직분을 준 일이 없어요. 성경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 주지 말라 이거. 왜?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직분 주지 말라.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10개월 동안 안수집사로 권사로 완벽하진 않지만 12주 동안 그래도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일생, 여러분의 일생이 승리롭게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게 아골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일에 주일 아침 예배 드린 것 외에 신앙생활의 전부를 알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힘은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당회원 장로님 여러분, 말씀의 헌신은 말씀에 따른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나오네. 헌신의 모델인 아굴라 부부처럼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 당회원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뛰고 일하고 호흡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충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의 사람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 충성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조직이나 인간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돕고 동역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아굴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요. 확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박혀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양이 하루아침에 아마 밤에 뿔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염소가 돼서 나타나. 그래서 들이받는 거예요. 양은 절대로 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현대교회는 양들이 갑자기 염소로 바뀌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사탄의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그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왜 떠나는가?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런데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서원.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레에 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스님 되려고 머리 깎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교회 목회하다가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잘 협조 안 하고 막 반대하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갔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분은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암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겐그레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를 누가 도왔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바울을 간 거예요. 사업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효과적인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의 사업도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평신도들로서 자기들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러한 결단과 용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집을 이사하는 그 조건의 우선순위가 뭘까?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사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집을 이사한다면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이사하는가? 첫째, 건강을 위해서 주변 환경 보고 좋은 집을 찾는다. 둘째, 집값에 따라서 좋은 집을 찾는다. 셋째, 직장 때문에 이사한다. 넷째,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에 가까이 이사한다. 이게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다른 조건 다 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한 것처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가까이 이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서울 명성교회 같은 데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은퇴하신 김상원 목사님은, 여러분 서울에도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다 교회 가까이로 다 이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 받은 어떤 분이 그 동네 복덕방 차려가지고 교인들 이사할 것만 찾아가지고 이삿집 중간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지역에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 지역 상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권. 그 주일날도 교회에서 밥 먹지 않고,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가서 점심 사 먹고 오라고. 전략적으로. 왜? 그러면 그 많은 신자들이 그 주변에 이 식당에 가서 다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그러면 그 상권이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특별 새벽기를 1년에 2번씩 해요. 그러면 전교인 애들까지 막 다 동원해가지고, 애들 다 동원해서 애들은 이 강대상에 막 다 앉게 합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아침을 먹으러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침에, 그래서 그 교회 주변은 이 식당도 그 특별 새벽 기도 할 기도에는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을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아침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상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또 전도하고, 그런 걸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나 새로운 집을 이사할 때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신앙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초대교인들의 놀라운 헌신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한동안 사역을 한 후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또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 이런 편지를 써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 부부는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세계에 수도했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성도들은 아굴라 부부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삶을 다 내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은 숫자의 초대교인들은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계 변화를 시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AD 313년에
무슨 층이에요? 금방 생각 안 나네. 이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작은 이 소수의 헌신자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말해요. 그들의 헌신 때문에. 로마서 16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지금 아골라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 곁에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됨의 정신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질문 중에 당신들의 목회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아내, 2번 부모, 3번 당회, 4번 기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목회자의 90%가 3번을 쳤다는 거예요. 당회. 장로님들과의 갈등을 지적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과 삶을 같이 함께해야 할 좋은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은 갈등의 관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딱 한 가지 회만 안 먹고 다 먹는데, 당회만 안 먹는데. 농담으로.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20여 년 동안 정말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겨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사역자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